자, 마태복음 5장을 봤습니다. 자, 복.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28장 이제 2절, 3절, 2장 쭉 내려가면은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복이라고 막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집 무양의 새끼까지도 복이 있다. 그런 쪽으로 복을 많이 이제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복의 근원지가 어디며 또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오늘 알자 그 말씀입니다.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복이 에세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지금 이제 언어로 뜻을 해석해 보면은 에세르라는 이 단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행복, 축복. 이런 뜻을 가지고 복이라는 에세르라는 이 단어로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을 알아야 내 자신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대로 뭘 잘 떼는 것, 또 혹은 뭐 갑자기 뭐 그냥 로또가 당첨돼 가지고 몇십억을 받았다는 거, 이게 복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로또 당첨돼 가지고 몇십억이고 이렇게 당첨돼 가지고 평안히 잘 산다라고 하는 사람 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도 그것이 복인 줄로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복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목사는 있잖아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낙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복이에요. 복.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 복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자고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자고 말씀입니다. 자, 구약의 시편 1장 1절에 보면은 복이 에세르, 그러니까 에세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앞에서 앞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지 않으려고 하는 내 노력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는 남을 업신여기면 안 되니까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10,000명 모이는 교회 숫자 속에 딱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평생 배우고 평생 가르쳐도 자기가 무엇을 꼭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들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힘들겠잖아요. 이것은 해야 되고 저것은 안 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걸 잘 깨달으면은 참 이게 복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1장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이라는 그 복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복이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않게 하신 분이 복이 그러는 거예요. 복이. 뒤에 가서 이제 조금씩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 들어있는 사람 여기 앞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랬죠. 그러니까 복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끔 죄인들이 길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끔 그분이 도와주신다. 또 다시 이제 뒤로 더 넘어가죠. 그러면 복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를부터 그 근원지서부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 그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자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제 말씀을 더 띄워가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빛은 뭐 말할 것 설명할 것도 없죠. 어둠도 설명할 거 없어요. 평안도 짓는다는 겁니다. 평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말씀. 근데 평안 뒤에는 뭐예요?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환난도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은혜 받은 사람들은 금방 이게 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요동합니다. 뭐냐? 환난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환난도 일으키는구나. 그걸 안다고 하십니다. 평안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도 있게 만드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지금 설명하고 시편을 넘어가서 보면은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평안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쪽으로 가서 인사는 그런답니다. 샬롬. 샬롬은 평안을 말하는데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그렇게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된답니다. 자, 어떻든 이사야서 4장 이제 45장 8절을 넘어가서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에 이런 구원도 들어있고 공의도 들어있고 모든 의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의, 구원, 평안,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띄워가면서 그 길로 넘어갑니다. 자, 복. 그러니까 복의 근원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야고보서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1장 17절은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내려와요.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시편 104편 20절은 주께서 어둠을 만드시면 바로 밤이 되고 숲의 모든 짐승들이 기어나옵니다. 자, 젊은 사자들이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먹이를 구하고 해가 뜨면 저희들끼리 몰려 들어가 자기 굴 속에 눕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제 낮이 되었으니까 환해졌으니까 일하러 나와 저녁 때까지 수고합니다. 어디에? 시편 104편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어둠도 하나님이 주시고 빛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보니까 밤이 되니까는 밤에 활동하는 밤 짐승들이 나오더라고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도 자기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면은 또 저희들끼리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간단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사람은 일어나서 해가 질 때까지, 저녁 때까지 일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짐승들도 자기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할 모든 것들을 자기 때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 사람도 어때요? 낮이 되면은, 해가 되면은 일어나서 자기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는 데에 일을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서 복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줬지만은 만물에게,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다 주었습니다. 그건 생활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복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것들은 이미 다 주셨어. 다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다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지금 현재 성경에서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진짜 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삶 속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죠?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84편 12절은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찔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뭔가 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내 자신의 연약함, 또 본의 아니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떳떳해가지고 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고 심령이 상해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이제 장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이건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사람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 나왔기 때문에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지혜를 말하고, 선한 행실은 오직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것만 의가 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은 의가 될 수 없다. 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만 의가 선이 되고 사람이 행한 것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선이니까 선한 것은 좋다 이렇게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석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는, 죄를 죽이는, 그야말로 우리 사람으로서도 너무 잔인한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그렇게 비춰지는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그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과는 전혀 다른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그렇죠,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종합해서 딱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가 나오는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선이신 그분이 계십니까? 그분으로 나오는 그것을 보십시오, 그 얘기예요. 믿음도 이제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선이 있습니까? 그 선으로 나오는 그 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벌써 발생되는 그 선이 진짜 나오는가 하면 그 행실로 보여보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이렇게 좁혀 들어가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것입니다. 그 얘기인 거랍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것을 풀어서 얘기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글도 써놓고 그렇습니다. 그분의 힘을, 그분의 이름을 빌려서.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상태에서 삶을 살게 되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성립이 돼야만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를 시행하리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봅시다. 사람 안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이 지배하고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느냐. 사람 안에 어떤 영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느냐가 행위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이 원하는 것을 나오게 되어 있어. 세상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맨 세상에 있는 그것만을 위하여서 생각이 거기에만 쏠려요. 세상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내가 교회 생활 잘하니까. 그런 정도의 종교 생활에서 끝나지. 그런 사람 안에서는 세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이런 것들에 지중해 있는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처음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하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행위든지 어떤 삶이든지 그분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실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실체가.
네가 지금 어떠한 실체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이제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기르는 분이 농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그럽니다.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게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가지로서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포도나무 그 실체에서 열리는 것을 포도가 달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걸 뭐 이렇게 살면은 예수님이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안 살고 또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은 복잡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또 한 주간 내내 걱정 투성이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실체 그냥 사는 삶을 어때요?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난 지금 이제 이렇게 행한 것은 죄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의니까 예수님이 행한 것이고 이렇게 내 자신에서 나누기가 쉽다고 말씀입니다. 그럼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는 죽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구원을 말할 때 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제의 똑같은 밥 세 끼를 먹고 살아나고 오늘 구원받아가지고 거듭나서 오늘 또 밥 세 끼를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똑같은 삶이란 말씀이죠. 그래도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서 사는 것과 그것만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자,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나오는 팔복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카리오스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마카리오스라는 건 앞에도 설명했지만은 행복하고 축복이라는 말인데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옆에서 한번 같이 한번 말해봐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복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복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을 딱 받은 사람을 보면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단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딪힌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다고 그러느냐가 말이에요. 이걸 있잖아요. 목사님 한때는 또 여기에 또 치중을 해가지고 이거 심령이 내가 스스로 가난해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또 왜 심령이 가난해?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이게 심령이 가난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또 이제 좀 밖으로 불거져 나와서 야 이거 심령이 내가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다는 얘기인가 또 이렇게 부딪힌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띄워가면서 볼 텐데 목사님은 아예 그냥 그때는 어땠냐면 하나님 나 복 달라고 안 합니다 했어요. 왜?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지금 5장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을 해야 복이 있다는데 이거 여러분이 애통하고 살겠어요? 힘들어서 어떻게?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알고 보면 참 이게 참 복이 된 거예요. 왜냐? 내가 죄로 인해서 애통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누가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이 들어오시면은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게 되고, 그 생명에 생명수가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나의 모든 심령은 메말라 있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알 때에, 아, 너는 복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활 속에 그렇게 내가 주로 인하여서 심령이 상하고 예통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을 느끼고 산다면은, 아, 내 안에 지금 복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사람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가도 보면은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이 들어와서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은 물질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복이, 팔복을 말했을 때에 이런 모든 핵심적인 복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도 그분 복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시험은 만들어가잖아요. 뭐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뭐 시험 같은 것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계속 있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어떤 이 완전한 지식인으로서 만들어져 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자꾸만 단계별로 올라가게 돼 있다 말씀이에요. 성숙해간다, 이 단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해 간다.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성숙해 간다고 말합니다. 그냥 성숙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 시험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에 가서는 생명의 면류관, 영생을 받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쉽게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데, 복 받은 사람은 그분이 생명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칼빈 5대 교리 중에 뭐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견인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견인되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끌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은 그래서 은혜다, 그런 말을 하다. 은혜다. 값없이 준 은혜다.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준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여기 봐,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또 뭐요?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걸로 꽉 채우시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로부터서 온 것으로 가득 채우라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행복으로 나타나잖아요. 복이 나타난다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복이 그냥 적용한 게 아니라 복이 자꾸만 자기 안에서부터서 활성화되어서 그래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천국이 되어지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다른 곳에 어떤 지정된 장소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면은 내 자신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해야 됩니다. 왜냐? 복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어떤 삶에 있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행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아니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 이제 이 계시록 7장을 쭉 여러분들이 다 보아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서 딱 저기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는 장로 중 하나가 그랬는데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야, 저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왔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이제 7장 14절에 가서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내게 이제 그분이 이제 말할 때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시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께서 그 이제 계시록을 이제 해명을 하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디로해서 왔느냐?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구나. 내가 내 흘린 피로 너를 정결케 씻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7장에 가서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적입니다. 그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계시록 7장 이제 21절에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땅과 위로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받아질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 받아질 것들. 대부분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랬죠. 이 세상의 땅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도
이 세상에서 위로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 환난 속에서 네가 인내하고 나를 저버리지 않고, 그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육에 속한 건 다 지나가 버렸다고 말씀입니다. 뒤에 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고는 이걸 이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는데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이런 모든 표현을 썼을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고 여러 표현을 쓰잖아요. 자, 시편 37편에는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주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 땅의 것을 말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이단이고 잘못된 길로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자,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러죠?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이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있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한 것, 그것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장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온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십시오. 앞에서 설명을 했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면은 예수의 삶을 내놓으십시오. 그거예요. 복,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으면 말씀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거룩하고 온유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삶 속에. 자,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지금 그랬잖아요.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죄 때문에, 심령 때문에 울고 있는 너는 복이 있다. 그걸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거라. 요한복음 4장 14절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이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이거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뭐라고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라니까요. 찬송가에도 이제 우리 기존 찬송가, 복음성가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도 죽을 상을 해서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찬송을 지었던 것 같아. 성도들이 맨날 환란 속에 고난 속에 인상만 써쌓고 그러니까는 좀 제발 조금 나는 행복합니다 좀 입으로라도 떠들으라고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해라는 것 같아요. 인상만 쓰고 있는 꼴을 얼마나 좀 보기가 싫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 찬송 부를 땐 웃잖아요. 요한복음 6장 그래서 48절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그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르다. 이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개정 성경, 다시 개정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생명이 빵이다. 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떡이라고 있죠. 빵으로 기록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삶이라니까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뭐 전도한다, 띠를 두르고 전도한다. 그것도 일종의 복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상대한테 내가 이만큼 해주면은 상대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한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줘도 내 안에서는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좋은 것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결한 것을 줄 알아야 돼요. 화평을 줄 알아야 돼요.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양순한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긍휼과 선한 열매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진다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 26절에는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물질 같은 것도 좋지만은 목사님은 물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못 나눠줍니다. 뭘 나눠주고 있어요? 네,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흔쾌히 베풀어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 가운데 그랬습니다. 장로님이 뭐 땅이 한 2,000평 되는데 그게 불화받으면 한 2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부자네요. 좀 꼬집은 얘기를 뒤에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해주는데, 어떻게 나이들 먹으면 더, 응? 욕심들이 많아지는가 모르겠다. 있으면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소유를 주장한다. 그러세요. 나는 그 장로님한테 나는 무소유를 주장한다. 최소한 목사라면은 무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날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뭔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셔서도 내 있는 거 준 거, 뭐 또 받은 거 또 뭐 느낄 수 있겠느냐. 내가 없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딘가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또 그 손길을 통해서 나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은연중에 이런 자랑.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어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봉투를 들고 와 줄 때가 있더라.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갖다가 주라고 해서 줬다고 그러더라. 그랬을 때에 나는 마음이 그 봉투에 든 몇십만 원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게 하셨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게 복이란 말씀입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으면 누가 그걸 저기 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 나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있으면은 주를 위하여서 베풀겠습니다. 그랬더니 뜨끔한 것 같아요.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뭐 20억이니 200억이니 따지고 뭐가 있어요.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잠언 19장 20절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가 한 일에 대해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뭘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고, 아무리 그게 좋은 일이라도 못하게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감히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비평하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런 사람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모든 이 복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면은 그 복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서 나의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을 살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의 삶은 그분의 삶이므로 그분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또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삶,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 그런데도 내 삶은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복하다는 그 증거는 복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나라의 경제가, 문화가 발전하고 부강해져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국민들이 행복해요? 아닌 거예요. 더 못 사는 그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답니다. 제일 높은 행복지수가, 그 국민들이 제일 행복지수에 제일 그 높은 국민들은 제일 낙후된 나라, 제일 못 사는 나라, 그런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고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한 나라,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런 듯이 이 세상에 있고 없고 그런 걸로 인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삶, 현재 주어진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삶 속에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